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 주기도 하고, 또한 공통된 점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담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둡고 서로 그 안에 들어오면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고립된 곳이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또 뭘까요? 이 감옥은 죄를 짓고 억지로 끌려온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자원하여 들어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지어 대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쳐나는 곳, 바로 이것이 수도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감옥에 있는 죄수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수도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감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지 못하게 하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면서 외롭고 고독하게 되어지고, 또한 분노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으로 3가지 권면을 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난 후 그 교회에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파하게 되어지자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적대감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부적으로 신앙적인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곡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오해와 불안이 성도들 사이에서 팽배해지면서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또 그의 재림에 대한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그 안에서 신앙의 나태함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불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로서 그 교회가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집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박해도 있었지만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적 역경과 공동체 내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불편과 참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축해 보면 기쁨이자 기도이자 감사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참 의미 있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보면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 감사의 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쁨이 이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단순히 기분 좋게 지내라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순간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순간적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거품처럼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쁨은 생겨났다가도 또한 어느 상황이 바뀌어지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래에서 크게 오는 것만큼 그것이 사라지면은 또한 마음의 허전함이 또한 깃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내적인 평안과 만족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내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온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위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될 때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꿀처럼 흘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범사에 감사할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또한 솟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이 감사의 원천이자 또한 감사가 기쁨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주어질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얼마든지 선택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기쁨이라는 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이 드신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한 자식마저도 잃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 속에는 정말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지내면서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자. 그의 삶 속에는 기뻐하고 웃을 일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내면서 삶을 감사로 채워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친지들이 바라보면서 참으로 암울하고 그리고 우울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권사님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일 뿐 아니라 또한 이 기쁨마저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마음의 공간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불평과 염려가 깃듭니다. 작은 기쁨이라도 우리가 택하여서 붙들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쁨은 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순조롭지 않을지라도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붙잡을 때 감사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선택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기쁨이 넘치는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상 가족들에게 그 가정에 넘쳐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감사의 능력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사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문제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붙잡혔을 때 저는 그 자체로서 실망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고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어렵고 힘든 불평을 했던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서 영적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가 비로소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이 감사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축복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은혜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이 거칠고 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읽었던 것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게 만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로 채워지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이 감사의 깊이를 더해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가서 이 기도는 이 감사의 범위를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일을 벗어나서 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암투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집사님을 방문합니다. 집사님은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더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단순히 이 병을 낫기 위한 것에 대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범위를 훨씬 넓혀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상 가족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사를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집중되었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만듭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감사를 깊게 만들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있어서 기도를 깊이 하여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 실시했던 저기요 짝기도 운동을 저는 이제 사실 한 몇십 명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짝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그 영혼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정적인 동함은 매일 그 사람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짝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하고 온 사람들은 완전 초짜 신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나 생각이 없으면 안 들읍니다. 그렇죠? 예,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 짝기도를 하면서 본인 안에서 기도를 점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짝기도 운동은 굉장히 사랑의 운동이자 영성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고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장이 있고 그러한
우물샘 같은, 봉안샘 같은 그런 샘이 넘치는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 영성의 장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런 짝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영역을,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더 함께 형제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살아나면 사랑도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열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이 원리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8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 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했던 배경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 말씀을 제가 제시 안 했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힌트를 드렸어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즉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뒷부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을 이 성경과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 하나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문제와 고난에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압도되어지면 보편적인 사람은 그 역경과 어려움에 압도되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앞에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 삶에 임한 은혜들을 찾아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대한 일이 기대는 컸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실망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되지 않고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선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감사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로 하는 이 비교가 따라올 때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때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 받은 이 고유한 은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 대신에 자신의 받은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감사가 안 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좀 일어나서 눈을 뜨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2건 들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지난주에 저는 한 가정의 결혼식을 참여했습니다. 그 자녀는 참 우리가 아이들을 갔으면 좋겠다는 그 S자를 쓰고 있는 그 학교였습니다. S자가 쓰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서경대학교도 S자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몰디브로 신혼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비보가 날라온 겁니다. 신혼여행 간 그 신랑이 익사하여 죽은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 있는 이야기, 소설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누군가가 그걸 써야만 되는 이야기. 아마 두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평소에 수영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잘한 수영, 그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갖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운데서 한국에서 제시하는 평균 수명보다 10년은 더 오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축복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몇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숨 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일상에서 소소하게 주어진 이것들이 당연히 여기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의 내 삶에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영적 감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감사를 대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늘 우리를 공급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감사 대신에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너무 집중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아니면 받은 바 은혜를 당연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면 지극히 작은 일에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라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로 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해의 결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는 감사와 달리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결산을 의미를 담고 있는 감사절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에 보면 수시로 절기를 그렇게 제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모든 남녀를 몽단하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특별히 제정하여 두셨을까요?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는 굉장히 인색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령이 계절에 따라서 감사할 절기를 허락한 것은 그때라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돌이켜 보도록 우리에게 자극과 선회를 하기 위한 각성 차원에서 이 감사절을 1년 중에 몇 차례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했을 때에 감사드리는 자세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자세보다는 좀 더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예물의 기준은 제일 먼저 뭐냐면 이 한 해의 결산의 감사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평소에 드리는 감사의 자세와 또한
예물보다는 더 훨씬 비중을 실어야 됩니다. 1년의 결산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이 감사는 직분에 맞는 감사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절기들을 지킬 때에 이 직분자들의 드려지는 제물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호밀이나 아니면 비둘기 하나를 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직분자들은 최소한 송아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앞선 양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년마다 이 감사절이 되어지면 우리만 감사절로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이 사랑의 쌀을 나눈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해년마다 한 50호, 60호 정도를 이렇게 늘 이렇게 동사무소에다 기증을 했더니 동사무소의 이 동장이라고 그러죠? 동장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요.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사랑교회처럼 이웃을 섬기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 같으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는 주사랑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사랑의 쌀 지퍼에다가 늘 담아오면 그것을 함께 우리 나누고, 또한 어떤 개별적으로는 또한 그렇게 보니까 5kg짜리 10kg짜리 쌀을 또 드림으로써 그것이 이웃에게 흘려넣어서 한 해를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셔서 이 추수감사절이 참 복된 그런 절기가 되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